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나마 후회가 적은 것 같아요. 또한 기도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수가 적습니다. 왜 제가 없다라고 말씀 안 하고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9절에 보시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왜 성격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자, 우리 또 한번 보실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보실까요? 28절의 말씀이죠. 시작. 의로운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악한 말을 마구 내뱉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의로운 사람, 생각을 좀 깊이 하는 사람, 함부로 악한 말을 마구 내뱉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한쪽 방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관점으로 그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보다도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편에서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까?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거기에다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왜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앞뒤 전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분석을 해서 모두에게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냥 슬퍼하고 마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살았던 주인공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경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요. 유대인의 피를 가졌지만 그의 부모, 그의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페르시아에서. 거기에서 왕궁의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약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유대인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느헤미야의 마음 한편에는 조국, 여러분들도 다 조국을 그리워하시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기도하시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왕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그의 마음 한편에는 예루살렘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번은 유다에 사는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그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현재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다 타버려 재만 남아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을 하면서 밤낮을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현재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은혜를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앞으로 그가 하려는 일들을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다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왕궁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책이 왕궁에서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술잔을 올리는 느헤미야의 안색이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을 놓칠 리가 없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황제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였다. 그때 나는 대단히 두려웠지만, 왜 느헤미야가 대단히 두려웠을까요? 왕에게 오해를 받을까 봐요. 그 당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왕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느헤미야가 그런 오해를 왕에게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때 나는 대단히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즉시로 나중에 해야 할 말이 있고 바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는 자기 고국에 대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을 일단은 진정시킨 거예요.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한 거예요. 왕이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자 왕이 또 묻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왕이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즉시 해야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얼마 동안이요? 자,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3일 동안 뭐를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주변을 사전 답사를 나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이 회파되고 어떻게 불에 타버렸는지 일일이 자세히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로 모아져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과 황제가 나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40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어요. 40개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벽이 동시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누가 있을까요? 방해 세력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바로 산발랍과 도비아였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협도 해보고 일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편으로 회유도 해보고 백성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이 그러든 말든 자기의 군사들로 하여금 성벽을 수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의 높이가 한 절반쯤 이르렀을 때에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들 내부 안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게다가 농사도 흉년이 들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또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어요. 양식을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 피 같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돈으로 곡식을 사야 했기 때문에. 자, 그것이 5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며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죽을 판에 먹고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로서 할 노릇이 아닙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 이어서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내 자녀들을 다시 데려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부모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가버렸던가. 성 밖에서는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지금 짓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아우성치는 적들이 있는가 하면,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지금 힘든 처지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없는 재산까지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화가 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생각을 깊이 하더라고요. 즉 화가 난다고 함부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분노가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그 순간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며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을 깊이 하게 되니까 참 신기한 일은요, 그의 분노가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극도로 화가 치밀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하여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수그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 느헤미야는 잠 한숨 못 이뤘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신중히 생각한 다음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어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고서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요. 왜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다 옳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바깥에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저렇게 말하는 느헤미야는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놀이 하지 않았어요. 이자놀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땅에 총독으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총독의 월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요.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월급을 받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재산을 풀어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성벽을 공사하는 동안에는 자기 돈으로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들과 포도주를 노동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하들은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주면서 거기에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러자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주고 또 여러분이 착취한 돈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빚의 보증으로 받은 재산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빚의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빚의 보증으로 받은 물건들까지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자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로 약속한 그 이자에 오히려 1%, 100분의 1이면 1%더 얹어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이미 재산과 자식들 다 넘겨준 상황이고 빚까지 내어서 양식을 이미 꿀꺽 다 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던 그 재산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렸던 돈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갚기로 한 이자의 1%를 보너스로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들, 형제들, 그의 부하들에게 내놓은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너무 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그냥 이자 말고 본전만이라도 갚으라고 해야지요. 저희가 이자는 안 받을게요. 그러나 저희가 준 돈 본전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까지 다 탕감을 해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요? 왜 우리만 손해보게 해요? 이렇게 따질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이 12절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에 그 사람들이 따라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는 사실 솔직히 리더십의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만약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성벽 건축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서 큰 상처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주 지혜롭고 민첩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분노를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원망과 불평으로 분열되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권위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빚을 탕감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1% 더해서 오히려 돌려주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물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가 낳은 성자가 있어요. 간디입니다.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간디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아이가 너무나 사탕을 많이 먹습니다. 제 말은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제 아이가 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간디가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한 달 후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간디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 순간 아이의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그때는 왜 해주시지 않았냐고, 왜 한 달이나 기다리게 하셨냐고.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죠. 자기가 먼저 실천을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생각하는 성품, 깊이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 깊이 생각하는 행위, 깊이 생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일터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조급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늘 변명을 일삼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조급함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 깊은 생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고요.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깊은 생각을 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이 생각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조급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